자, 오늘 이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비유를 보통 천국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그 비유를 보통 내 땅의 비유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아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통칭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내 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땅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아마 적절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뭐 아무튼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기가 나오는데,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 앞에서 12장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그러면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날에 바로 이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12장 말미에 있는 그 말씀과 이 13장의 말씀은 별도의 말씀이 아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며 내 자매냐, 결국은 누가 천국의 백성이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때에 오늘 이 4가지 밭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이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직접적으로 좀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또 각각이 다르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오는 혼란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비유로 말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뭐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쉽도록 얘기를 해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눈이 있어도 어때요?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하게 더 이해하기가 쉽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4가지 종류의 그런 밭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밭에는 각각 동일한 씨가 뿌려지게 되어집니다. 누가 뿌리게 되어지나요? 씨 뿌리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누가 뿌리겠어요? 그 밭의 그 주인이든지 하여튼 농사를 그 짓는 사람이 그 씨를 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흩어서 뿌리죠. 그 당시의 농사법을 보면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벼농사를 짓는다, 또 뭐 이런 농사를 짓는다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짓나요? 이제 모종을 키워가지고, 그죠? 그리고는 이양기 아니면은 뭐 그 트랙터 같은 데다 그 기능이 있는 데다가 그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다 넣죠. 그러면은 그 트랙터를 몰고 가면은 이양기가 그 모를 모판에서 자동으로 다 논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옛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저희 반에도 농사 짓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봄에 모내기철이 되면 아예 학교가 일주일 동안 그 봄방학을 주는데, 그 봄방학이 다른 봄방학이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라고 주는 그런 그 방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그 보면은 못줄을 잡는다 그러죠. 그래서 논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줄을 잡고서는 있으면은 어른들이 쭉 일렬로 서서는,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서 이제 그 못줄에 따라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꽤나 이제 고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 거기에 투입이 돼서 심지어는 뭐 어린아이들은 못줄을 잡지만 큰 아이들은 거기 들어가서 심지어 이제 모내기를 직접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농사법은 그렇게 모내기를 하는 농사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직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뿌려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 씨앗이 흩날려서, 어떤 씨앗은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어디에 뿌려져요? 길가에 뿌려진다. 그리고 어떤 또 씨앗들은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뭐 많은 씨앗들은 이제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좋은 땅에서 자라나는 그런 곡식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를 맺어요, 어떤 것은 60배를 맺어요,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는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농사를 통해서 몇 배의 소출을 얻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성경의 본문에서는 최소 단위가 지금 30배잖아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30배의 소출을 얻는다 할지라도 와, 농사 엄청 잘 졌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그 당시에 농사 기술로서의 대단한 소출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100배를 맺는다고, 60배를 맺는다고, 30배를 맺는다고, 뭐 그럴 정도로 엄청난 그 결실에 대한, 말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데 평균 월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일반적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한 달에 번다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와, 많이 벌었구나.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그 마지막 결론적인 열매를 맺는 지금에서 30배, 60배, 100배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배수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가지 밭 중에서 다 열매를 맺어요?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지든지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떨기에 떨어지든지 거기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오직 어디에 떨어진 열매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밭에, 우리가 이제 옥토라고 얘기하죠, 그죠?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만이 거기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이제 농사가 뭐 씨앗을 뿌리고 혹은 이제 뭘 이렇게 심고 하는 그 시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겨울철에 이제 농사 시작 전에 거름을 주는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주고 뭘 사는 거 아니 소똥을 사요. 그래서 아니 그 소의 배설물을, 그 냄새 나는 걸 왜 사나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작물한테 좋은 영양분을 준다고, 그걸 사서는 그거를 이제 묵혀서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뿌려서 땅을, 그 땅에 힘을 길러준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땅이 옥토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거나 혹은 작물을 심어서 키우면 정말 그 뭐 소출이 남다르게 되는 거죠. 뭐 열매 자체도 굵게 되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병충해도 엄청 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탓을 하기는 뭐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저런 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교회가 이래서 뭐 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둥 뭐 이런저런 탓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즉 내 마음밭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졌느냐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다 원할 텐데 그 알곡이 되어지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네 가지의 밭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길가가 있습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길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밭을 만들 때 보면 밭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밭고랑 거기에는 사람이 밟고 다니면서 이제 그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돋은 데다가 뭘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늘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자리에는 뭐 우리가 등산로 같은 데도 그렇듯이 사람들이 밟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흙이 다져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길가라고 하는 곳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단해져 있는 그 흙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전해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나를 섬기려고,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그렇게 여러 번 권면하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면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늘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뭔가에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굳어져 있고 얼굴이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우리가 의사소통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말을 받고 또 어떤 말을 해주고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어떤 말도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튕겨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게 되면 사람의 말도 튕겨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귀를 닫고 있는 경우, 마음의 문을 닫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특별히 여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뿌려지는 것을 빼앗는다. 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들어 올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배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그 정박을 할 때, 영도 아파트에 이렇게 배가 정박이 돼 있을 때 큰 배든지 어떤 배든지 간에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게 뭐예요? 닷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닷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딱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닷을 끌어올려야만 해요. 그런데 바로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배가 움직일 때 닷을 끌어올리게 되면 그 닷이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물에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간 그런 흔적이 있느냐? 흔적이 없겠죠, 당연히. 물을 칼로 베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겁니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는,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힘써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거를 튕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치 주었다가 뭐 누군가에서 말씀이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내 안에 다시 들어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도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냥 들어갔다 튕겨나오고 들어갔다 튕겨나오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그 길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마음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돌밭입니다. 돌짝밭이죠. 이 돌밭의 특징은 뭐냐 하면 돌도 있지만은 그 흙이 이제 대단히 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살짝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뿌리가 뽑히게 되죠. 말씀을 인식은 해요. 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인식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교회는 좋은 곳이지.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참 좋은 분이지.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참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그런데 자기의 주인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 구원의 통로로서의 교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확신을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한다고 하던 분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꽉 차서 그 믿음이 거기에 뿌리채 그냥 뽑혀버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모습을 보면 세상 그와 같은 고난 겪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돌짝밭에 뿌려져 있는 씨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욥이 아마 그런 엄청난 고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만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걸 떠나서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또 온 몸에는 그 피부병이 나서 깨진 그 질그릇으로 이 몸을 긁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또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사면초가예요. 완전히 그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욥이었지만 욥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저는 그 고백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온전히 욥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그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나 좌절이나 낙심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 힘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욥기 4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고백은요, 고난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넘기 어려운 산을 만나거나 건너기 어려운 그런 파도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요동을 치고 흔들려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지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이 추수를 한 다음에 항상 그 당시에는 그 곡식 그 알곡도 추수가 되어지지만 모두 추수가 되어져요. 가라지, 그 껍질과 같은 그런 것도 추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고 잘 이렇게 타작을 해서 알곡만을 걷어들이는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근데 알곡을 이렇게 이제 다 그 타작을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뭘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쳐야 되죠. 그래서 껍데기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바로 환난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가 알곡되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곡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욥을 보면 욥이 뭐 나중에 보면 뭐 그가 모든 잃어버린 것에 배가 되어지는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건 있지만 그 욥기라고 하는 것이 시가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은 고난이나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욥의 믿음이, 욥은 처음부터도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정말 의인이라 이렇게 일컬을 정도의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지만 이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의미가 없는 고난이 없고 세상에 의미 없는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그의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떤 것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짝밭이 놓여져 있지 말아야 되는 이유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지요. 이 가시떨기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가시떨기도 자라니까 그 알곡 씨앗도 뿌려지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서 거기에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자라기는 잘 자라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오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달콤한 유혹도 있고 또한 고난과 같은 험난한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2절에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랬어요. 막혔다. 말씀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질식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숨이 막히도록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떨기 그 나무가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질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부에 대한 유혹,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을 취해서 숨을 못 쉬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물질은 참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게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의 염려와 또한 그런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이 네 가지의 밭 중에서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있는, 또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겸손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함이요 또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순서가 잘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정말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또한 뭐 염려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말씀 가운데 내가 서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이 여름철에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때 자라기만 하죠. 열매 조그맣게 이제 맺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히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냥 처음에는 자라기만 하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열매 맺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하는데 내 안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맺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풍성함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져서 그 잡은 고기를 올릴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커다란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해요. 뿌려지는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해요. 내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 우리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좋은 정말 퇴비를 갖다가 주고 정말 그 농사를 짓기 전에 그 땅을 갈아엎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갈아엎어서 그 속에 있는 땅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그곳에 그 곡식을 심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한 손에는 그 말씀으로 한 손에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사도행전을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 읽으면서 요즘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참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었구나.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까? 제가 오늘 낮에도 우리 그 이제 그 학교 그 이제 선배였던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쭉 하다가 제가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봉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고등부 봉사할 때 그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그 봉사할 때 이제 그 교회가 성전이 2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맡은 그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때 고등부 학생만 기억으로는 거의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중등부도 그 정도 됐었고. 그런데 지금은 저쪽 성전에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한쪽으로 다 몰아서 이게 통폐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한 40명 됐었대요, 고등부가. 그러더니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20명 정도 연합수련회 그렇게 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니 교인이 몇 명인데 그 교회가 작년 출석만 지금 좀 줄었다고는 해도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그 1000명 되는 교회인데 청소년들 수련회 고등부 물론 이제 중등부도 있으니까 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고등부 20명 갔다 그래요. 요즘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 자녀들도 수련회를 안 보낸대요. 학원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돼 보세요. 이제 그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신앙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떠납니다. 그리고는 후회해요. 그때 믿음으로 더 잡아놓을 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선대, 우리 또한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받은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우리가 소원하는 바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옥토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옥토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어서 그들이 정말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결실을 맺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결실을 맺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그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옥토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옥토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가정들마다 그 심령들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 그저 쑥쑥 자라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